2021년 4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아두신 놀라운 뜻과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셨지요. 사울이 성경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과 왕으로 처음 그 직위를 행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이름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사울이 될 것이라는 뜻이 드러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성경을 보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했지요.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강력한 용사로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시대에 나귀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탔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나귀는 성격의 온순함 때문에 순나귀보다 더욱 선호되었고 그런 이유로 귀하게 평가되었고 가격도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암나귀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남자들에게는 값비싼 외제차, 여자들에게는 값비싼 외제 가방과 같이 소유한 주인의 부귀와 존귀의 상징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9장 3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암나귀들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었고 많은 암나귀들을 잃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암나귀들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또한 사울에 대한 2절의 설명을 살펴보면 사울이 건장하고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사울은 준수했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이런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장면과 대비되는 기록이지요. 사울은 이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사무엘상 9장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울의 순종은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울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의 순종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오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에브라임 선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지요. 또한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고 또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갔으며 숲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지명을 잘 알지 못하니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가늠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본 결과 약 40km 이상의 긴 거리를 이동하여 그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이르게 된 곳이 숲 땅이었는데 이 숲은 에브라임 산지의 남쪽 베냐민 지파의 땅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에브라임 산지를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다시 자신들의 성읍 기브에서 가까운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찾으라고 했던 그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약 40km의 긴 거리를 이동했다. 그리고 산지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하루 이틀의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아버지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곳에서 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환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숲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 사환이 사무엘, 즉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존경받고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한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시는 사람인 줄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나 그들이 어떤 길로 행해야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사울 입장에서 사환이고 종이었던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사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 그의 말을 따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를 쫓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선물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사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인도와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암나귀들을 찾은 그런 결과도 아직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암나귀들을 이유로 사울을 숲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교훈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리고 너무도 익숙하여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그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문로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앞서 행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든 재직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이웃에게 사랑의 빛 전하기 프로젝트,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일들을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 논란이나 시비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행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또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